미얀마 다녀온 지 일주일 좀 더 지났죠. 저희가 그곳에 1813년에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처음 그 나라에 미국에서도 처음 파송된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 선교사가 그때에 미얀마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님이 어제 58명당 1명인가? 그렇게 믿게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대요. 그 선교사가 처음 가서 한 일은 언어를 배우는 일. 언어를 배워야겠죠. 언어 배우는 일. 그 언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배우고 연구하면서 그 이후로 가장 먼저 한 게 성경 번역하는 거. 23년에 걸쳐서 신구약을 번역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도 이번에 이제 다녀오니까 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알겠던데, 그 중에 135개 종족 중에 까친족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 세례를 주고 했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근데 요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까친족 95% 이상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명맥이 유전돼서 전해져 오고 지켜져 온다는 것도 참 너무나 귀한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보기 전에 다 보셨지만 사진을 제가 몇 장만 사실 골랐거든요. 여기가 이제 가장 처음 방문했던, 저희가 도착한 다음 날 10시간을 거쳐서 가서 만달레이에 처음 갔던 신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가 했더니 8학년까지만 나라에서 정규 학업이어가지고요. 그게 중학교 2학년까지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나라에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배우지도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이가 다 어려요. 대부분이죠. 좀 더 나이 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린데, 제가 이 친구들 기숙사를 봤거든요. 사실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 근데 거기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민철 선교사님이 현지인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신학교를 잘 관계를 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서 너무나 귀하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첫 번째 방문했던 교회, 신학교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처음 강의를 했던 거예요. 이때 첫 강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나 또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모든 앞으로 집회해야 될 모든 과정에 새로 세팅을 해야 되는, 목사님 머릿속에서 저녁만 되면 내일 가서 말씀해야 될 그곳은 이런 상황이어서 뭐 영상도 쓸 수 없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환경이 우리가 평소에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영상을 보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이 메시지만 이렇게 잘 해왔잖아요. 근데 전혀 그럴 수 없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때 이제 가장 큰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동네,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아이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갔던 곳이 여기도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린 친구들이. 여기에 이 사람 수보다 더 많이 참석한 게 참새들이었어요. 여러분 영상 어쩌다 들으시면 참새가 찍찍찍찍찍찍, 여기는 뭐 개, 고양이, 오리 이런 애들이 더 많이 와서 들었거든요. 중요한 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저희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그렇게 3강씩 긴 시간 이렇게 할 수 없어서 3강을 해도 성경 몇 절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통역도 길고 환경이 아주 다른 이런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하게도 항상 우리 목사님이 이 강의가 끝나면 간증 소감문을 듣잖아요. 이들이 이제야 처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었다. 이제야 죄사함을 알게 됐다. 이제야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 항상 죄에 매였었는데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곳곳들을 보면서 참 귀했거든요. 여기까지가 그 두 번째 갔던 것이고, 이제 여기가 저번에 제가 카톡에 올렸지만 계란교회. 여러분 출입구에 이렇게 신발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 개인이 자기가 계란을 팔아서 자기 집 1층, 2층에 1층엔 사람이 살고 위에 교회예요. 저번에 보셨듯이 정말 좁은 곳에 의자 플라스틱 4개 그리고 줄 옆으로 가야 될 정도 이 자기 2층에 그렇게 좁은 곳에 4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열악해서 여름에 정말 40도 넘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이런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곳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곳이 마지막으로 목회자들 40명 중에 35명, 제가 숫자를 파악했는데 35명이 참석해서 이날이 이 전날까지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밤에 저녁에 도착해서 주사를 맞고 그리고 겨우 이제 온도가 좀 체력이 좀 이렇게 약간 열이 내려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셔가지고 참 내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40여 명이 너무 잘 듣고요. 전부 기록하면서 전부 이렇게 들으면서 벌써 1강 들을 때 2강 들을 때 다 벌써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와서 해달라.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다.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오고 선교사님도 오지만 이런 메시지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 목사님 다시 와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너무 잘 듣는 곳. 이 아이들. 여기 여러분도 보셨지만 얼굴에 저 하얀 건 분칠이 아니고 자연 선크림이에요. 무슨 열매인지를 돌에다 문질리면 저런 가루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다 사람들이 얼굴에 저렇게 바르고 다녀요. 저게 선크림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조금 강의를 했었습니다. 마무리로 목사님. 이게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정말 터지기 직전이어서 이런 첫째 날 밤에 그냥 사투를 벌이다시피 했던 그럼에도 포기할 마음이 없었고 조금도 염려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나아서 올 때쯤 가장 좋은 상태였는데도 동분상 가니까 의사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리를 어찌할 수 없어서 이 5시간 이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환자를 후송하느라고 온갖 조치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고 여기가 병원입니다, 여러분. 세차장같이 생겼지만 병원이에요. 여기가 이제 보셨던 의사이고 연세가 좀 드신 의사여서 여기 가운데 저 선교사님 사모님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방문했던 교회 어린이 혜승이 같은 어린이가 찬양했던 교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아이가 너무나 감동적인 정말 은혜가 끼쳤고 여기는 저번에도 보냈듯이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여기 굉장히 장소가 좁은데 주일날 50명 이상이 모인대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 꼭 필요하다고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지 않아도 방문했던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함께 공유해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다녔죠. 그 가운데 계신 저분이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분이고 사진이 이렇게 섞여 있네요. 여기가 그 아까 교회에 어린이가 찬양했던 이런 게 많아요. 뭐냐면 물이에요. 물을 저렇게 다 받아서 써요. 어디 수도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다 받아놨다 모아놓고 저기서 설거지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휴게소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었어요. 저희가 옥수수를 사줬는데 한 2개 400원인가 밖에 하잖아요. 항상 선교사님이랑 저는 전도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보세요.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책을 봐요. 전도지를 꼭 봐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길에 쪼그리고 앉아서 저들에게 가족 같던데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가고 나면 이렇게 책을 꼭 봐요. 너무 신기해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꼭 전도지를 꼭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너무 이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한 그런 환경을 많이 목격하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여러분과 간접적으로라도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본문 가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복음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전해받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저희 목사님의 강의를 아마 들은 숫자를 세면 수천 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어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믿어지셨습니까?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마음속에 훅 믿어져야 그 다음부터 삶의 변화가 옵니다.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각자의 세워진 자리에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신약 291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불렀을 때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동남아 어떤 나라보다 다른 점이 있대요. 거기는 선교사들은 지금 전 세계에 참 동남아에 많이 가 있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동남아 중에도 미얀마에는 300여 명의 순교자의 기록이 있답니다. 그러면 순교자는 선교사가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뭐 질병으로든지 아니면 핍박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죽은 그런 300여 명의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순교자의 피값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11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본문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온리 아브라함 후손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그 다음 나머지의 모든 나라 사람은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꿈과 뜻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살기 위해 힘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이죠.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 이 두 절을 깊이 좀 생각하고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가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낸 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오타이기도 하고 살면 선교, 죽으면 순교인데 예, 여기 글씨가 더 이상 못 쓴다고 짧게 목사님이 잘랐지만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제가 이 말을 좋아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살면 선교인 거고 죽으면 순교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아무리 아파도 여기서 복음 전하다 살면 선교지만 죽으면 순교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왔었는데, 우리도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온 누군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래서 그 누군가로부터 전해진 복음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도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충만하게 풍성히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에게 우리가 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그런데 그 나라는 복음화율이 아주 낮습니다. 지금은. 1962년쯤인가 선교사들을 전부 다 추방했었대요. 나라에서. 전부 다 추방해가지고 그 나라가 불교가 국교잖아요. 국교이다 보니까 그들 속에는 이 불교가 종교 이상이었어요. 그들의 그냥 온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인 사람들에게 부처가 남겨놓은 머리카락을 거기다 넣어놓고 탑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한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다. 이미 이뤄 놓으셨다라고 전하는 것이 그들 머릿속에 그들 생활 속에 그들 정신 속에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와 달라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국교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너무너무 잘 듣고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고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다라는 것에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게 참 보이고 느껴져서 감사했고요. 그 중에 많은 선교사도 있고 많은 목회자도 많은 교회도 선교하러 들어가지만 저희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귀했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더 하게 돼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시고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이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또 아까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아까 본 내용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빚. 안 져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져봤을 거예요. 저도 많이 져봤기 때문에. 빚을 뭐 천천히 갚아야 되는 빚이면 사실 괜찮지만 누가 막 빨리 달라고 막 졸라 그냥 막 쫄려. 그런 마음이 어때요? 너무 빚진 마음이잖아요. 그때는 빨리 갚고 싶어요? 모른 척 하고 싶어요? 빨리 갚고 싶잖아요. 빨리 갚아서 자유롭고 싶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돈을 빨리 갚아서 내가 이 빚에서 자유로워지리라.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어요. 복음의.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내가 빨리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처럼 빨리 저 사람에게 전해줘야지. 그래서 저 사람도 얼른 죄와 사망에서 건져줘야지. 저 사람에게 자유와 평강을 줘야지. 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저들을 살려야지. 이런 심정이 이런 빨리 내가 빚을 갚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만큼 그 심정으로 저 잃어진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런 마음이 되거나 항상 그런 마음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구하여 주님, 제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며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가 이런 마음으로 내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강은 이 은혜는 이 감사함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또 누군가에게 저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제 마음이 이렇게 늘 주 앞에서 이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사실은 저마다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귀하고 아프리카가 덜 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는 동일한 한 영혼이에요. 부자라고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 시선에는 더 귀한 사람도 있어 보이고 덜 귀한 사람도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차별이 없는 사랑이고 차별이 없는 구원이고 차별이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차별 없는 마음으로 내 가족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우리가 힘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면서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주님께 있으면 매 순간 나에게 뭐 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본문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14, 15절 읽으셨죠? 자, 사도행전 9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찾으셨으면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이 금방 죽고 스데반 죽이는 데서 아이 잘했다 저 인간 죽어 마땅해야 돼 저렇게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믿다니 하면서 죽이고 나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왜 불렀느냐 뭐예요 지금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그릇들이야. 하나님이 쓰고자 부른 그릇이야. 그런 교회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와 같이 바울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께 이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 좋아해서 밀고 있는 몇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 예. 이유 되지 않기. 무엇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이런 거 하지 않기로 제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짐했다고 다 100% 될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일단 말씀하시면 이해하자. 이해하는 나를 통해 이해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마구마구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해해봐야 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뭐 하고 싶어서 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뭔 일거리를 자주 주시는가 이렇게 저는 이해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슨 상황을 만나도 어떤 말을 들어도 뭘 봐도 감사하자예요. 제가 감사하자. 불편한 소리도 있고 마음이 걸리는 소리도 있고 거스리는 것도 보이고 마땅치 않은 것도 들리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다 좋아합니까? 여러분도 누구 다 안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몇 명뿐이죠. 그런데 누군가도 나를 향해서 다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말 쓰죠. 미움받을 용기. 예, 무슨 소리 들을 용기 있어야 돼. 괜찮아요, 그냥. 그런 말을 들으면서는 진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경우 같으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살피지만 누가 나에게 다 좋다고 하지 않아도 이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또 뭐 같이 동조하면서 협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그걸 감사로 바꾸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도 이러니까 감사하고 저러니까 감사로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무슨 상황, 무슨 말, 무슨 어떤 걸 보고 듣고 생각해도 감사로. 또 하나 있어요. 그런 모두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 여러분 사랑은 결정이에요. 결정. 마음에서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요. 우리 가끔 쓰는 말 있잖아요. 나에게 잘하려고 상대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가 싫어하는 거 하나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여러분 부부 중에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 중에 어떤 말 때문에 저 말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런 눈빛 막 속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그럴 때마다 짜증나서 안 살고 싶어서 내가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그만둬야 되냐 아직도 계속 살아야 되냐 이렇게 그럴 때 부부간에 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여보 나는 사실 상대한테 먼저 원하면 안 돼. 내가 먼저 상대한테 원하지 말고 상대한테 물어야 돼. 내가 당신한테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할 때 여러분 당신 기분이 나빠? 물어봐야 돼. 그래갖고 이럴 때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했는데 내가 좀 고쳐보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야지. 나는 당신은 다 좋은데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할 때가 난 좀 마음이 나쁘더라. 그때 속이 상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요거 여러 개 하면 헷갈린 게 한 개씩만 하세요. 이 하나씩만 우리 서로 안 하기로 노력해볼까? 우리 해보자. 나 해볼게. 기도하면서 해볼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가능해요. 그거는 노력하고 힘쓰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또 속이 상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결정한다고 속이 안 상하는 게 아니잖아. 상해요. 그죠?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그런데 결정하면 어떤 게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게 생각나잖아. 아, 맞아. 내가 그러기로 했지.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속이 시끄러운데 하나님, 속 시끄럽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로 했으니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 상대를 다 알지 못하잖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보이는 걸로 말하고 생각하고 해석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 마귀가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뭐 열심히 일하니까 마귀한테 열심히 일할 거리를 안 줘야 돼. 특히 말 때문에 마귀가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그러려고 작정하고 나니까 좀 마음에 좀 쉬워진 게 있었어요. 마음에 더 평강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마음이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제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했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쓰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들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실 감사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다시 가볼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모두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것만 우리의 영역이에요. 가서 선포하는 것만 우리의 영역이고 그들이 믿어지든 믿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목사님이 어렵게 외박을 나왔습니다. 어제. 원래 안 되는 거래요. 외박이 그 병원에서는 안 되는데 그 과장님이 목사님인 거 알고 목사님 목회하셔야 되죠. 설교하러 간 줄 알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일찍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시간 맞춰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가서 식사하고 목사님 좀 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며칠 아니면 퇴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간결하게 준비를 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찾으셨으면 1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찾으셨어요? 아, 그래요? 나만 있네? 7절이네요. 7절이네요. 제가 짝대기를 끄어놨는데 옆으로 끄어야 되는데 E자로 끄었더니 17절 돼 있네. 아유, 똑똑하시네. 52장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의 발은 어디를 향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렇죠? 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산할 날이 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귀에 피나도록 하는 말 있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한다고 게 세상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통째로예요. 내가 요만큼의 시간은 일을 하면서 또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적인 예배는 이런 곳이지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건강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는 총체적인 이유와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사명들을 저마다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서 협력하고 그것을 향해 귀결돼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제가 승현이하고 가끔 만나면 마음 같아서는 승현아 네가 나중에 언제여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만 그리 아니해도 제아도 마찬가지. 제가 제아하고 둘이 만나면 따로 만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직업군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일을 통해서 그걸 하기 위한 건데 이 일만 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죠? 근데 내가 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로 쓰임 받아야 귀한 거예요. 그게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사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로 내가 오늘 어딘가에 가도 무엇을 해도 나의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어떻게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안 전하면 핍박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나는 친구, 직장 동료, 가족들 말하면 싫어하죠? 그죠? 싫어해서 입 다물어 쓰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귀찮아 죽겠는데 또 와가지고 또 말하고 아유 진짜 지겨워 죽겠네 저 인간 안 만나면 좋겠네 했어도 그 인간이 끈질기게 나를 포기 안 했잖아요. 나를 포기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해보세요. 지혜를 구하시면서 계속 사랑을 베풀고 해보세요. 우리 언니 오빠 단톡방에 있는데 우리 광주 오빠가 우리 막내 복덩이 우리 막내, 우리 집의 복덩이, 우리 막내. 저희 언니 오빠들은 저희를 너무 귀하게 여기거든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덩이로 생각하고. 제가 60년 전에 태어날 때 몰랐어요. 제가 복덩이가 될지, 떡덩이가 될지, 돌덩이가 될지 모르고 살았고. 저기 우리 친구, 수연이 오키 있는데. 제가 생일할라 늦어가지고, 같이 놀지도 못하고. 쟤들은 어떻게 잘할까? 어릴 때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7살일 때 10살인 사람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면 제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저희 호적이 늦어가지고요. 나는 생일이 늦고. 그러니 잘했을 리가 없어. 근데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둘이 맨날 기특해. 아이고 그 애기가 저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게 막 신통해갖고 맨날 신통방통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지금 삶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구마구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바라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구마구 이용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엄청난 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봐요. 겁나게 목사님 존경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 어떻게 메시지를 그렇게 잘 정리하셨냐. 너무너무 애쓰셨고 수고했고 너무 대단하고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목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인데 그게 쌓였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숫자가 없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숫자 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항상 모이고 기도가 모여서 협력해서 목사님 항상 하는 말, 복음은 교회가 전한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복음의 협력자요, 동역자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때 너무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모양의 동역자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 모양의 동역자인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54장입니다. 잘 봐야겠네 또. 54장 2, 3절. 예,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5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장막터를 넓히며, 여러분 장막터를 그냥 우리 교회만 포장치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장막터를 넓게 펼 수 있는 대로 넓게 좌우전으로 펼 수 있는 만큼 펼쳐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서 끝나면 복음의 주머니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왔으니까 꽉 묶어가지고 나만 누리고 살아. 그러면 씨앗을 나 혼자 갖고 있다가 나 혼자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이 없잖아요. 씨앗은 항상 나도 먹지만 뭘 남겨야 돼요? 씨를 남겨야 되잖아요. 씨를. 농사 지어보신 분 알죠? 저는 사실 잘은 몰라요. 씨를 남겨야 다음에 뿌려야 다음에 거두잖아요. 이렇게 복음에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넓게 더 멀리 씨앗을 많이 펼쳐야 뿌려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뿌려야 열매가 거둘 것이 있죠. 나 혼자 다 먹어버리고 배는 부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없잖아요. 제가 여기 미얀마 가서 되게 신기한 광경 처음 보는 목격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빠떼인이라는 곳이 한 인구 20만 되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병원에 있었고 그곳이 목회자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5시간 걸쳐 가는 곳. 그곳은 김제평화 보이는 줄 알았어요. 논이요. 그냥 평평한 논이 엄청 많아요. 쌀을 막, 곳곳에서 쌀을 막 싣고 다니고 막 펼쳐져 있는데요. 어디에는 모를 이제 던져놨어요. 모 심으려고. 모 심으려고 모를 던져놨어. 어디는 같은 땅이에요. 동네. 어디는 막 모가 파랗게 자랐어. 어디는 막 벼가 익었어. 노릇노릇해. 어디는 다 비었어. 어디는 막 탈곡해서 널어놨어. 한 장면이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산모자 가는 이곳에. 그래서 그 지역은 쌀이 풍성해서 그나마 좀 먹고 사는 게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 특이한 그런 환경인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처럼 장막터를 넓혀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내 영역으로 넓히면 얼마 못 넓히잖아요. 팔만큼도. 그쵸? 믿음으로 넓히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넓히면 하나님이 제한구역을 두지 않았어요. 온 땅이에요. 온 땅, 그죠? 온 세상.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옛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에 그 1800년대 1800 끝자락에 미국에서 올 때는 우리나라가 딱 그 나라 상태였으니까 그때 그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는 가겠다. 그런데 죽어도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하고 고귀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성경 몇 장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찾으셨으면 20절 보겠습니다.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을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법칙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그대로 돼요. 이거 원리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 될까 안 될까 이러니까 돼 안 돼 이런 것만 안 하시면 하나님 너무 놀라운 일 하십니다. 자, 오늘 한 절만 보고 마칠 건데요. 본문 일단 제가 마지막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였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누군가가 땅끝까지 계속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 세대를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했던 것은 누군가가 순종했고 그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역사를 펼쳐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너무나 이런 귀한 그런 사명자로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힘들고 짐이 되고가 아니라 사실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 잠깐 살고 한 번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겠다고 불렀잖아요. 너무 신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들이 너무 큰 은혜이고요. 성경 한 절만 봅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26편 찾으셨습니까?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울며 씨를 뿌려봤어야 거둘 것도 있고 기쁨으로 그 얼마나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강팍한 땅이었을수록 그 땅을 갈고 닦아서 옥토 만들어서 씨 뿌려서 첫 수확 했을 때 기쁨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기쁨으로 씨도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믿음으로 그 열매들을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일을 한다라는 거 생각할 때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나라에 많은 곳곳에 보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시고 열어가신 하나님을 참 더 기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그대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또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한 해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지를 우리 마구마구 기대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점과 같고 정말 그 한 톨의 씨앗보다도 작은 그런 아버지 믿음이지만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 하나님은 크게 쓰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감사하다고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셔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게 하시고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열어가신 하나님을 볼 때 주님 올 한 해 또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우리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미얀마를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많은 나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맡기신 이 사명을 받은 자의 그 심정으로 우리 또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나의 발걸음이 그렇게 복음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포기하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그 누군가를 향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나와 같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일을 향해 올 한 해도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